가 3장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6절입니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한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성실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 즉 우리의 소유와 재산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랄 뿐이라고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재산이나 우리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임을 다시 되새기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욕을 하나님이 주시는 수욕과 고난과 징계를 자신에게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징계받아도 마땅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보시면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자를 보시면 그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뜻은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엇길로 나갈 때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엇길로 나가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무조건 덮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방종하고 그냥 방목하듯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전혀 가이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많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권면합니다. 교훈합니다. 듣기 싫지만은 잔소리를 하죠. 징계를 하죠. 왜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죄에 직면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네요. 시인하고 돌아서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반드시 돌보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를 그냥 고통 가운데 두지 않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불의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소연을 사람들에게 넋두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반드시 그의 어려움을 신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대신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오늘 성경 37절 말씀처럼 화도 복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고통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욥처럼 시험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잘못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징계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면밀히 살피고 돌아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고난과 절망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발판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징계보다 마땅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 끝에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때 회복은 그때 시작되는 것이죠. 애통이 할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주실 때 그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악에 대해서 시인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직면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복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을 하면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지자는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보며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흠을 졌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신 나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징계의 멍에를 지우신 것을 인정하면서 가전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내 죄의 대가로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면밀히 돌아볼 때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고난,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돌아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실존지능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데서 원인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 걸 해석하지 못하고 왜 이런 환경을 허락했냐고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러기에 고난과 징계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고
그 죄악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시기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또 이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내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자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의 사역과 함께하며 교회와 마음을 모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황충근 집사님, 김경희 성도님 자녀, 모현정 성도님 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